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여호나답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전절에 보면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애굽 땅을 또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 그 피가 사면에 발라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지 않고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라고 1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비해 놓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13절에도 이야기하듯이 이 무서운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13절의 장면이신데 그냥 급하게 이 마지막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 피를 바르는 자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마치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편을 예고해 주시고 이 다음 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여전히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그 피가 우리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발라져 있는 삶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재앙을 넘어가는 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잘 잡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 재앙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받는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든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집마다 또 그 심령에 보이는 자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그 약속을 보면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전 지역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애굽 땅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동안 이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이 애굽 땅에서 사는 삶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안주하고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 안주하고 있으면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에 피할 수 없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애굽 땅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애굽 땅같이 이 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재앙을 넘어 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태생, 자질, 내가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이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 무서운 재앙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이 새벽에 간직하고 이 새벽에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 삶 가운데에 잘 박히는 못처럼 박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1절부터 우리 28절까지에는 유월절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 무교절과 유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도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그 구원받는 날을 잊어버리지 않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순수한 복음, 다른 것들이 없는 그 순수한 복음을 먹는 그 날이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무교절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을 먹는 날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교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집에서 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교병을 누룩이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집에서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날을 이야기한다면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별해내는 약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의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대대의 이날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날을 잊지 말아라. 대대에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포로된 삶에서, 즉 구원의 날을 매년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이 날을 기념할 것을 이야기하고 영원히 잊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는 날.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고 있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 날을 영원히 대대에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잊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면서 이 무교적을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는 삼아라, 구원받는 날로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만 기억되는 그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대대에 지킬 것을, 대대에 이어서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그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는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되새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다음 세대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처럼 지킬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더러운 죄를 대속해 주신 이 감격, 이 은혜,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늘 하듯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 것을 성경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구원의 날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날인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그 구원의 날을 이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예전에 과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과거 속의 구원이 아니라 매일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날, 죄에서 해방된 날, 죄 가운데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날, 영적으로 살아난 날, 그 날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감사하며 날마다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새날이 되길 성경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 매일매일이 감사하는 날, 매일매일이 덤으로 사는 날, 매일매일이 은혜로 사는 날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고닉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여기서 타국이든지 본국이든지 즉 두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데, 타국이란 말은 뭐냐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국, 즉 혼혈돼서 살아가는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타국이다, 타국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국이라는 얘기는 순수하게 혈통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을 오늘 본국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누룩이 집에서 없게 하고 유교물을 먹지 말라.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도 거짓 복음을 먹는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것처럼 이 거짓 복음, 거짓된 것,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 외의 것들을 먹음으로써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들만 먹어야 되는데 그것 외의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복음,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거짓된 복음을 먹고 살아가는 자는 끊어질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서 끊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룩을 잊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해라. 누룩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누룩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즉 누룩이 없도록 해라, 잊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옛 애굽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은 430년 동안 살지만 노예의 삶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 살고 입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 대대에 이어서 애굽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제약된 애굽의 생활을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돌아가서 기웃기웃 거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은. 애굽에는 내가 먹을 것이 있었는데, 애굽에는 내가 떠나갈 그곳이 있었는데, 돌아갈 그곳이 있었는데, 애굽에는 내가 매장지가, 내가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죽었던 그 매장지가 있었는데 나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자꾸 붙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누룩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옛 과거, 죄악된 모습으로, 죄악된 습관으로, 죄악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까지,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과거의 삶을 정리할 것을, 누룩을 제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 피조물 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새롭게 살 것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집안에 구석구석 스며있는 이 죄악의 흔적, 구석구석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흔적을 이 7일 동안 이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모두 구석구석 살펴보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 죄악된 모습, 죄악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듯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 구석구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인생 사시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석구석 돌이켜보고 구석구석 점검해보고 구석구석 내려놓을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성령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석구석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내가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재앙을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로에서 자유되게 한 날, 구원의 날을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이 날이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구석구석 여전히 스며있는 이 죄악들을 발견하고 드러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날을 날마다 새로운 날로 맞이하고
나의 죄악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구원의 흔적을 갖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마커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